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함께 인사하십시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덥습니다. 이게 8월 말까지 계속 이런 더위가 지속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 걱정입니다. 어쨌든 물도 좀 자주 마시시고 참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또 에어컨을 많이 켜려니 이거 뭐 누진제 때문에 폭탄을 맞는다 그러기도 하고, 아무튼 이 여름에 건강하게 지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삼박자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요 우리나라의 음악 장르 중에 하나요 있는데 랩 음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랩 음악만 하는 공연장도 있고 그런데요, 아마 앞으로 굉장한 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느껴지는데, 저도 최근에 몇 주 전 금요일 날 처음 접해봤는데요. YB라고 하는가요? 야, 세련되셨네. BY? BY라고 하는 그 젊은 랩 가수가 있는데, 아마 고등학교 다닐 때 이 랩에 특별한 소질이 있었나 보죠. 근데 이 친구는 랩을 하게 된 목적이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뭐랄까요, 비전, 그런 또 목적을 가지고 자기 잘하는 것을 계속 발전을 시켰는데요. 그 랩이라는 이 노래 유행 자체가 상대방을 좀 약간 내려누르는 디스하는 그런 것인데, 희한하게 그 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랩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이렇게 풀어놓는 랩인데, 이상하게 이 래퍼를 지금 랩 노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이 BY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야, 희한하죠. 이 음악이 주를 이루는, 대세를 이루는 시대에 또 음악계에 하나님의 큰 일꾼 하나가 나온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기뻤고, 그때 이후로 제가 랩을 자주 들여다봅니다. 그래서요, 거기 보니까요, 그 삼박자에 관한 이 노래를 하나 재밌게 하던데, 송대관 마이너스 원박 이런 식으로 그 랩을 하던데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 천지를 다 구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만 구원할 의도는 하나님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통하여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또 전 피조 세계까지, 짐승들까지 다 하나님은 구원할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전 세계를, 전 민족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의도 속에 좀 더 빨리 부름을 받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만 잘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 삼박자를 가지고 구원을 하시는데, 제일 첫 박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기 8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뭔 말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 맘대로 살다가 선지자를 보내고 해도 그냥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 결국 다 그냥 죽임을 당하고 겨우 남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 자기들이 선택받은 땅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살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은혜의 해에 구원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해방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 포로인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냐 하면 7절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멸시받는 자들이었고, 미움을 받는 자들이었고, 관원들의 종이 된 자, 즉 바벨론의 종이 된 자라는 거죠. 뭐 다니엘이나 뭐 이런 사람들 다 어쨌든 종이잖아요. 종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자들인데,
지 맘대로 살다가 가지 말아야 될 억기를 갔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선택해 놓은 거죠. 이스라엘이 생기기 전에 선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선택해 놓은 이스라엘이 지 맘대로 살다가 엉뚱한 곳에 지금 가서 실컷 고생을 하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을 이렇게 은혜의 해에 구원의 날에 건져 오시는 거예요. 빼내 오시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첫 박자가 됩니다. 근데 그 두 번째 박자가 뭐냐면 9절부터 12절 그 내용, 9절 이후에 있는 그 내용 속에 보면 만민을 구원한다는 것이 바로 구원의 두 번째 박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한 포석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만민의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첫째 대상이 뭐냐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인데요.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9절 시작.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서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적. 무슨 얘기냐면요, 잡혀있는 자나 흑암에 있는 자들은요 지금 고난을 몹시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은 자기 먹고 싶은 거 못 먹어요. 그냥 간수가 주는 것, 뭐 콩이면 콩, 뭐 밥이면 밥 이렇게 주는 것만 먹어야 돼요. 그 자기가 먹고 싶다고 아이스크림 하고 뭐 이래 못한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죠. 인권을,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자체가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흑암에 있는 자는 숨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숨어 있는 사람들은요 밖에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니까 마찬가지로 뭐 지가 먹을 것도 주워 먹어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한마디로 줄이거나 목마른 자들입니다. 줄여서 고생을 하고 목말라서 고생을 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 긍휼히 여기시는 방법이 바로 사람답게 대접을 하는데 길에서 먹게끔 해주시고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햇볕에 상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들을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중에 고난당한 자들, 만민들 가운데 사단에 속하지 않으려고 고난당하는 자, 또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 이렇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사람답게 살게 하시도록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방인들 입장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범죄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범죄하고 또 그래서 그 결과에 바빌론 포로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다시 거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 건져내신 의도가 뭐냐면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포석을 하나 깐다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 입장에서는요, 전혀 하나님을 몰라요. 전혀 몰랐고 히브리인들의 신이라고 하면 지금 이방인들이 보아왔던 신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죠. 형상도 없거든요. 형상도. 뭐 있다고 해봐야 허풍스러운 말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 세상 사람,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방인들을 부른다는 거죠. 나타나라, 뭐 나오너라 이렇게.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혜택을 주신다는 거죠. 자, 이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 이방인들이 이해가 될까요? 나는 저분에게 좋은 일 한 것도 없고 나를 지금 구원의 혜택을 주시는 이분에게 좋은 일 한 것도 없는데 또 내가 이분을 아는 척 한 적도 없는데 어찌 보면 이분에 대해서 이분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는데 내가 저분에게 구원을 받는다, 저분에게 사람 대접을 받는다, 나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러지 마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저 봐라, 저.
저들이 어마어마하게 지잘못을 해가지고 저 바벨론이라는 엄청나게 강한 나라에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저 형편없는 자들을 내가 구원하였다. 그러니 그것을 딱 보면서 이 이방인 사람들이 저 사람들 보니까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네. 나의 이 구원이 저 사람들 보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저기도 못났는데 구원받았어요. 나도 못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내 머리 가지고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을 보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도 맞네. 그리고 이 행위가 진짜 뭐 잡아가지고 먹으려고 나를 지금 건져낸 것이 아니고 진짜 저 사람들처럼 행복하게 해주려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맞구나라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표적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1박자에서 구원하신 그것을 보고 두 번째 박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43장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고 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저 사람들이 포로로 갔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일은 간단했어요.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 이스라엘 남은 자를 가라 그랬어요. 가라. 돈을 주면서 가라 그랬습니다. 너가 고향에 가서 잘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를 선택해서 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그만큼 쉽고 간단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매우 쉬운 일이었는데 이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그 의지를 46장 7절에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성벽을 짓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지금 체제를 갖춰갑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빛으로 우뚝 세워놓고 또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사람들을 그 빛을 보고 오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환으로 흑암에 있는 자는 나타나라, 갇혀 있는 자는 나오너라 이렇게 부르시고 그들을 사람 대접해 주시고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말씀을 보면 천하 만민이 다 지금 거리로 몰려듭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지금 사실 이 말씀은요 100년 전에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되고 하는 일들이 있기 100년 전에 지금 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100년 후의 일을 생각하며 100년 이후에 1000년이 오고 또 1000년이 오는 이 먼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구원의 장소가 아닙니다. 백투더 예루살렘 그 마구 쓸데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구원애로 만민들이 나올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가야만, 장소로 가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 구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100년 후에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돌아와서 열방을 향한 빛이 되는 것과 또 열방이 1000년, 2000년 계속 끊임없이 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 빛을 보고 저들도 구원받는 거 보니 나도 구원받겠구나 하고 이 빛을 따라서 오는 이것을 하나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가슴이 설렌다 이거예요. 너무 행복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아 노래해라, 땅들아 노래해라 이렇게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때 당시에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당시에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멸망의 등불 앞에 지금 흔들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있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말하기를 그러는 거죠. 에이구,
뭐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아버지께 뭐 잊어버림 당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 1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100년 후에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가 되고 그 70년 후에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남은 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빛으로 딱 세웁니다.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초대를 합니다. 열방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 목마르고 굶주린 자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이 오시고 또 주님 이후의 시대, 오늘 우리 시대, 우리 이후의 시대까지 계속 그 초청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들이 주님의 그때 초청하신 그 초청에 응하여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그때 이미 기뻐가지고 노래하자 이러는데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요. 당신이 우리를 안 버리셨으면 우리가 이런 고생하겠습니까? 풍전등화의 위험을 당하겠습니까? 이 적반하장의 소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배역하여서 세상을 쫓아가가지고 세상에 쫓아간 그 결과로 지금 고생을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고생하게 된 그들을 하나님이 돌이키시겠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지금 자신들의 눈에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현재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현재 열방들이 자꾸 쳐들어오고 나라가 시끄럽고 힘들고 이런 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잖아요. 지금 다 찬양을 합니다. 오늘도요, 집 오면요, 사단에게 메인자 빼고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 우리들 가운데 오늘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자,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손뼉 쳐서 찬양합시다. 저는 말씀을 생각하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복을 얻을 것이고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손을 수고하는 게 뭐겠습니까? 손뼉 치며 찬양하는 것이 손이 수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공산 집단도 아니고 괜히 손뼉 치는 건 아니거든요. 조직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손뼉 치자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손이 수고하는 것은 손을 흔드는 것이기도 하고 손뼉을 치는 것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또 하나님 때문에 내 손이 수고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고 손이 수고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찬양하자고 노래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이 정도로요, 하나님 지금 흥분했어요. 이래 할 건데, 너가 노래해라. 산도 노래한다. 하늘도 노래한다. 땅도 노래한다. 기뻐한다. 너도 노래하고 너도 기뻐해라. 하나님 지금 흥분했어요. 당신이 하신 이 일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리를 버렸잖아요. 지금 이 형편 보세요. 버린 거 아니고 뭡니까? 이럴 때 이것들 말이 안 통하네. 뗐어요. 가버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는요 2번 아니면 3번만 말이 안 통하면 입을 닫습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군요 하고 말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리셨잖아요 이러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안 버렸어요. 너희들 육신의 아버지는 너희들을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안 버렸어. 내 손바닥에 너희를 새기고 있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실질적으로 믿어지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거다. 나그네로 객이되어 애굽에 들어가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40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 후손들을 너희 후손들을 괴롭힌 그 자들을 징벌하고 너희 후손들을 내가 건져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400년 전에 말씀을 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에 들어가기 400년 전에요. 죄송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시대 말년에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이 지나갑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의 하나님 이름은 알아도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방법은 다 잊어버렸어요. 까마득히 잊었어요. 유월절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한참 헤맸어요.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잊지 않고 그들이 이 울부짖음이 극에 달았을 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거기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옵니다. 그러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관계하고 저렇게 관계하면서 원망할 때 이렇게 대처하고 또 분노할 때 이렇게 대처하고 해서 관계하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국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두세 번만 안 통하면 막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두세 번이 아니라 수만 번을 안 통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들과 한 약속대로 하나님은 실행해 나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들을 책망하거나 뭐 됐다 막 그만두자라고 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냐고 하냐면요, 온 세계를 이스라엘에 편입시키겠다는 말씀을 아주 소름이 돋을 정도로 뜨거운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그날에 내가 너희들이 포로 갔다 돌아오는 그날에 기호를 삼고 난 이후로 계속해서 온 세계 만민이 너희들에게 편입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16절 이하를 쭉 보면요, 뭐 이런 정리를 하면 이런 말씀이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갖다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절을 하고 섬긴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내가 낳은 아이들이 아닌데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쨌든 당신이 일을 해서 낳은 너희들의 자녀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뭐 노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거죠.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품속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한다는 거죠. 이런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의 깃발처럼 높이 세워놓고 이방인들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기준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요, 오늘 성경의 내용이고, 이런 일이 있고 나면 하나님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요.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모양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지금 이 현재 상황이 너희들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상황은 반드시 열방 가운데 깃발이 되고 빛이 되어서 너희들을 보고 나에게로 구원해로 하나님에게로 구원해로 나올 수많은 민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볼 때 지금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중요한 사람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의 통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삼박자로 돌아가는 겁니다. 첫 박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아주 형편없어진 이스라엘 백성, 쪼그랑망탱이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첫 박자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깃발로 세워놓고 열방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박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박자가 뭡니까? 이 이스라엘 속으로 편입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열방에서 오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물은 결국 이게 삼박자인데 하나님의 목적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이것을 갖다가요, 우리에게도 적용을 해보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죠. 어떤 교회는 막 1%밖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가지고 나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걸로 말미암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답답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그런데 답답한 일을 경험하는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살아, 내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너희 마음대로 살아서 그거로 말미암아 답답한 일들을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겠지만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그 답답한 일, 어려운 일 가운데서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너희들을 건져낼 것이다. 그게 이스라엘 첩박자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 건져낸 것으로 끝이 나고,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온 것으로 끝이 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딱 세워놓은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여전히, 우리는 내가 볼 때 하나님에게 버림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해서 내가 오늘 이 모양으로 살고 있지 않나. 아니, 내 인격 때문에 이 모양으로 사는 거죠. 내 삶의 방식 때문에 이 모양으로 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딱 세워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덮었어. 나의 사랑으로 너를 덮었어. 예수의 피로 너를 덮었어. 그러니까 네가 보기에 네가 부족하여도 내가 보기엔 네가 부족하지 않고 예수의 덮인 사람이야. 나의 사랑에 덮인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 세상의 빛이야. 그래서 앞으로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세상에서 또 지 마음대로 살다가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환경에 갇혀서 어렵고 괴로움을 당해서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이,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때를 따라 성령께서 가셔가지고 톡톡 칠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쳐서 눈이 탁 열리게 하면 빛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내가 잘나서 빛이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이 빛이 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여기저기서 먼 데서 가까운 데서 몰려올 거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래요. 이 말씀으로 우리를 적용해 보면. 근데 교훈이 뭐냐면요. 23절 제일 마지막에 나를부터 한번 읽어 주실래요? 23절 시작. 자, 이렇게 건진받아 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또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다 엉망으로 살아도 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여호와인 줄을, 여호와를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신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 영광 가릴,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는 일로 가지고 영광 가리움 받을 그런 정도의 약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영광입니다. 우리가 형편없이 살아도요,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시리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라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이렇게 된 이 모양으로 된 것에 대해서 시리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 중요한 것은 이것이 중요하다. 여호와를 바라는 것이 중요하다. 다윗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짓을 많이 했습니까? 아브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모든 수치를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셔서 우리의 수치를 덮고 모자랄 부분이 없어요. 덮고도 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거 최선을 다하시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게 뭘까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은 바로 주님 바라봅니다. 뭐가 보이기는 보여. 어지럽기만 하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행에 옮기는 데 애를 쓰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사실은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요, 우리는 좀 큰 데서 찾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런, 좀 죄송합니다만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옥계라는 곳에서 개척하면서 한 명을 모셔놓고 설교를 할 때요, 틈만 있으면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참 부끄럽네. 딱 나무를 하나 잡고, 주여, 제가 설교할 때 산천 초목이 흔들리게 하옵소서. 그 대단한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런데 그 옥계에 있던 한 명도 별로 마음이 크게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포교에 있을 때 가포교 성도들도 별로 이것도 없고, 덕정교회 있을 때 별로 없고, 여기서도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아니, 하나님 들어주신다 해놓고 왜 산천초목이, 저는 산천초목이 흔들리면 사람들은 다 넘어갈 줄 알았거든요. 왜 그러시지? 한데 말씀을 읽는 중에 조용히 제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러시는 거예요. 야, 네 설교할 때 산천초목이 다 흔들렸다 그래요. 네 설교 때문에 흔들린 게 아니고 바람이 불어서 흔들렸대. 엉뚱한 걸 구한 거예요. 엉뚱한 걸. 그러면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그러사한 기도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설교하는 네 마음이 움직여라. 최근에 제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설교하는 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데 설교 듣는 자들의 마음이 움직일 거라고 택도 없다 이놈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변하는 게 믿음입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교만에서 나온 소리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내가 변화시킵니까? 우리 주고 이러죠. 주님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은사를 주시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까요? 절대 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 아니에요. 개폼 잡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글뜰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대단한 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명예와 권세와 능력을 얻는 그것이 하나님 대단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곁에 살아라. 하나님 곁에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믿음입니다. 다투지 않는다, 악한 자를 제거한다, 겸손하게 산다, 사람들 들으면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하고 용기가 생기는 말을 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책망이라 할지라도 책망을 내가 달게 받아들인다.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진짜 믿음의 소유자예요. 아니, 한 계단도 못 올라가는데 10계단을 올려주실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런 작은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나라를 살리고요, 내가 순교의 현장에서 순교를 하고 이러한 것을 실행할 날은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에 도전해오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도전해오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악을 제거하고 다투지 않고 겸손하고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아들이고, 이것이 바로 매일같이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믿음직해 한다는 거죠. 죽은 자 살려내는 것을 보고 믿음직해 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것을 실행에 옮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믿음직해 하셔서 사람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뭘 안 맡겨요. 그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맡겨요? 자, 제가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으실까요? 여기서 우리가 결단나는 겁니다. 내 믿음만 가지고는요, 천국 가는 거 말고 별 소득이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능력을 발휘하고 권세를 발휘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믿어줄 때 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천국 가는 것은요, 은사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냥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는. 그러나 능력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일들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들은 전부 다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면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직할 때, 믿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삶을 보여주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믿음직스러울 때 좀 더 큰 것을 맡겨줍니다. 그것이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겨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는 것들은요,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시대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기도 어렵다는 얘기도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이 사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 작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끊임없이 밀려오고 부딪혀오는 여기에 내 믿음에 적용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